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나라에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총선을 하게 되는데 이 정치라는 것을 보면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업들 이것들을 보면 정치가 참으로 지저분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이게 이 비난거리들을 찾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보다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장면에도 동일하게 이 정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함과 권모술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장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 장면은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장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한 해에 큰 농사를 하는 그러한 절기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에는 정신이 없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무엇보다도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속죄일이 있어서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온 정치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하나 꽂히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꽂히게 되면 아예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심지어는 우리 이 교회에도 저희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도 보면 분란이 일어날 때,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 예배를 방해하고 또 설교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한쪽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성전이 완전히 폐쇄되고 뭐 이러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체포해서 잡아왔습니다. 잡아오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를 끌고 와서는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있어서 해가 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해가 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거리에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는 이미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장로들과 온 지도자들이 함께 공예회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예회원은 70명의 대제사장 1명 해서 7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를 잡아 죽일 일에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자,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찍이,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비슷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시기가 어떤 손해가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거나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멀찍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멀찍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는 멀찍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멀찍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멀찍이 예수가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과 공회가 펼쳐졌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큰일 났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완전히 다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체포를 하고 그리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예수를 체포를 했는데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이 예수를 총독에게 보내고 로마 총독이 그 예수를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되 이것도 일치하지 않더라.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서로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니, 증언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니 이것을 증언으로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예수를 풀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너는 왜 대꾸도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자 대제사장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한마디로 함정 수사를 하는 거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하죠. 내가 거니라,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드디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군중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우리가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라고 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 그리고는 그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를 쳤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집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감당하셨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에게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겉모술수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때로는 그 억울함을 침묵으로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도록 우리 몸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욕과 비난 앞에서 홀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인생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한테는 불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오히려 전화위복시키는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비난과 모든 모욕을 참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온 땅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